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3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도 밝고 해같이 그렇게 빛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셨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달려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자 불러주셨고요. 여러분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랍니다. 자,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그런 뜻이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망 상태에 이건 놓여 있다.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질문하신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해요.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대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입니다. 에스겔 혼자서 이렇게 골짜기를 갔는데 마른 뼈들이 쫙 널브러져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 이 마른 뼈들을 본 거죠. 4절 다시 한번 봐봐요.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건데요. 만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 자신의 말로, 사람의 말로 말씀을 만약에 너희 마른 뼈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뼈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고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혼자서 마른 그 뼈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했다면 그 뼈들이 들을 수가 있냐는 거죠. 어때요? 안 듣겠죠, 그렇죠? 아니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겠지. 들을 수도 없죠. 자,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봐봐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다. 자,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누가 전하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대신하는데, 만일 여기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자신의 말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러면 생기가 과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그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뼈들이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이 뼈들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로 생기를 어떻게 들어가게 할 것이며 죽어있는 이 뼈들을 사람 말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흙을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흙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흙들아 너희가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흙이 사람으로 바꾸냐고요? 바꿔지냐고?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흙을 명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흙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리니 너희가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흙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면 창조야,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전능한 거예요. 전능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 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뼈들에게 아무리 명령을 하고 무슨 뭐 아무리 소원을 빌고 또 여러분 아무리 그 흙에게 부탁을 한들 절대로 여러분 그 뼈들에게 또 부탁을 한들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뼈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탁 여러분 떨어지면요, 그 불은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참 성경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홍해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철철 넘쳐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면요, 요단강도요 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이마에 붙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 안 해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 안 해봐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명령을 하니까 물이요 놀라울 정도로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또 치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품고 다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이 일어나고 치료를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일생을 승리하고 마지막에 죽어서도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대언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그 아버지가 이제 봄을 앞두고 늦겨울이 되면 논두렁에다가 불을 다 놓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도심지에 산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봄에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이제 막바지에 그 일을 반드시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면 벌레들이 지금 많거든요. 거기 또 벌레 그 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논두렁에다 불을 팍 지라고 딱 이렇게 태우는 거야. 그러면 그 벌레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또 거기 이제 알들이 다 이렇게 죽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불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불러 가지고 얘야 이 불을 가지고 저기다가 불을 붙여라. 그래 가지고 아들은 저기다가 불을 붙이고 아버지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내 지낸 모든 해충들을 다 태우는 일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못하게 왜냐면 불 날까 봐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불을 붙여서 농사에 해를 주는 해로운 것들을 다 태우는데 누구한테 시키냐면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얘야 이 불을 가지고 나가서 저기다가 네가 불을 붙여라. 그러니까 그대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불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불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로 여러분 태웁니다. 뭘 태우냐? 마귀를 태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마귀를 태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태우고 더러움을 여러분 태웁니다. 그리고 사망과 무덤을요 다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불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불을 주시면서 얘야 이 불을 갖다가 붙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탁 여러분 붙이면요 우리 집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여러분 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완전히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대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런 불을 붙이시고 또 생기를 여러분 확 불어넣으시고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자, 6절을 여러분 보면 6절에는 이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건데요. 자,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대로 예언을 딱 하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대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뼈에 힘줄이 생겨라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힘줄이 딱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또 살이 오르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뼈인데요, 살이 쫙 이렇게 오르는 거지. 그 위에 가죽이 덮이라 이렇게 대언을 했는데 여러분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왜 생기는 없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대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대언한 것만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따로 또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을 하도록 하셔요. 자,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생기를 이제 대언하도록 해주시는데요. 그게 3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가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뭐냐면 대언하는데 처음에는 힘줄을 주라 그랬더니 힘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살이 돋으라 그러니까 또 살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가죽을 덮으라 그랬더니 가죽이 덮었어요. 근데 생기는 아직 없어요. 아직 생기는 대언하라는 그런 명령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생기를 대언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했더니 진짜 생기가 또 대언을 하니까 그대로 생기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것만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더하거나 빼거나 또 변형시키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네 이걸 좀 더 해야겠네 그래서 거기다 덧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빼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복사해서 대언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대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여러분 다 바짝 말랐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대언을 하니까 성경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여러분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복사해서 대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들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너무 견고해서 깨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반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대로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자, 3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 바짝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까 하고 대답을 머뭇거리면서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지금 누가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한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부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 저는 몰라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아시나이다 이 말이 원어에는 알다 그런 뜻이야. 알다. 그러면 아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하냐? 아는 것은 하나님이 뭘 안다는 거 아니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뼈들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고요. 또 여러분 이 뼈들을 살리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뼈를 앞으로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전능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주님은 알지만 저는 몰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나이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위대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게 전혀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시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우리에게 확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차라리 그냥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숨겨놓으신 거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복되는 거지.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아멘. 예. 다음에 거기 읽을 때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주님이 이 마른 뼈들 소망이 없는 뼈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부터 기대를 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뼈를 다 살리고 나서 하나님께는 기대해도 되겠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때 기대했을까요? 예, 그때 기대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아, 이렇게 질문을 딱 받으니까, 야,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이거 살리신다는 말씀이네. 야, 내가 기대를 해야 되겠어 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한 그 시각에 기대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여러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이거 뭐 뼈도요 바짝 마른 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짝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그걸 보여주시냐고요. 말도 잘 안 내네. 그것을 왜 뼈들을 왜 보여주시냐고요. 그것도 바짝 마른 뼈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시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려는구나 하고 여러분 기대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아직 안 봤어요. 이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쫙 임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 데려가가지고 선지자야 가자 그러는 거죠. 그래, 알았습니다. 근데요, 갈 때부터 야, 하나님 나를 가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지? 야, 참 이게 기대가 되네. 그러면서 기대를 막 벅찬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간 줄로 믿습니다. 예, 막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놀라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려갈 때부터 기대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탁 여러분 잡고 얘야 나를 따라오렴. 물론 이제 영어로 그런 마음이 딱 들고 그럴 때에 딱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얘야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왜 따라오게 하시지? 야, 이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얘야 저기 좀 가자. 어디 가는데 아빠? 장터에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 어린 시절에는 배가 너무 고팠어. 너무 배가 고팠어. 우리가 키가 잘 안 큰 것은 잘 못 먹어서 그래. 근데 장터에 가자 그러니까 애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장터에 가면 그렇게 맛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아버지가 사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야, 내가 배가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장터에 가가지고 맛있는 국밥을 나에게 한 그릇 사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따라가잖아요. 아니, 아빠가 장터 좀 가자 했으면은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여러분 가자고 하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요 그 말 들으면요 장터에 간다고 막 그냥 어쨌든 신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기대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국밥부터 배가 고프니까 그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기대를 하면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가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또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100%가 아니라 99% 또 뭐 신뢰하고 그러지만 선지자는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야 나하고 좀 가자 했을 때 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 막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른 뼈들을 탁 보여주는 거죠. 마른 뼈들을 딱 볼 때에 야, 하나님이 저 마른 뼈들을 나에게 왜 보여주나? 하나님이 저 마른 뼈들을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기적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는가 봐. 여러분, 거기다가 주님께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은 뭐예요? 100% 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지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여러분 하나님을 다 여러분 귀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막 기댔더니 돈이 양 와장창 무너지고, 사람에 기댔더니 그렇게 믿던 남편을 기댔더니 남편이 양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물론 남편은 여자 기대지 않아요. 또 남편이 여자한테 기대면 그건 또 안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뭘 기대냐면 돈에 기대더라고. 또 사업은 사업에 기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막 얼굴에 막 내천자가 몇 번씩, 왜냐면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보기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댈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여러분 어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요 너무 불평만 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이 당연히 부족한 게 보이지 안 보입니까? 아니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 남편이 부족함이 보이죠, 그렇죠? 남편이 부족함이 보이걸랑 하나님께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아내에게도 또 남편들 말이에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그 대신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아이들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도 이게 신통치가 않고 참 이거 걱정만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두렵기도 하고, 내 자식이 도대체가 어떻게 살까? 저래가지고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런 걱정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면요 하나님이 마른 뼈도 살리시는데 뭘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살리시고 어떤 것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 굳게 닫혀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다고 했죠. 아무리 닫혔어도요 열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 품에 안아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정말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복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적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기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태어남으로 복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